여러분 할렐루야. 말씀 신앙을 세우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면서 특별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설명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해봤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 비유를 우리 함께 배워볼 텐데요. 먼저 찬양하고 우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말씀 배우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려고 또 보여주려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한 절씩 볼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그 아들 둘 중에 이제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그 받은 유산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이제 소위 이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거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든 거예요.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많은 재산 날리고 궁핍한 가운데 빠진 거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돼지치는 굉장히 그 3D 업종의 종사자가 된 거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요. 그러니까 돼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정도로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빠지니까 이 둘째 아들 스스로 돌이켰어요. 이 돌이킨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자신이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 다 써버린 이 모든 것을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이제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일꾼의 하나로만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죠. 멀리서 이렇게 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드디어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아주는 거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당황을 해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또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 반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아주 좋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이 비유는 우리가 이제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겠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로 용서해주고 아들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죄인, 회개, 돌아오고 은혜로 용서해주고 아들로 받아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은혜로 용서해주고 아들로 받아주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이게 복음의 핵심들이죠. 이런 복음의 핵심들을 이 비유로 예수님이 잘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핵심 중요해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 탕자의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겠죠. 먼저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죠. 인간은,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것. 이게 죄성에 따른 행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려고 하는 어떤 본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인의 상태인 거고, 그런데 그런 죄인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 그 탕자가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오잖아요.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죄를 졌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회개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죄인도 그렇게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오면 기쁘게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뭐 받아줄 때 아들은 이제 나 더 이상 아들 안 하고 그냥 품꾼 할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아들로 다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늘 안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이어서 비유를 볼게요. 이 비유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지만 이건 어떤 관점을 정확하게 하면 오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비유인데 하나씩 볼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것. 청지기 이것은 우리 사람을 이제 비유하는 거고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청지기한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네가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한 게 아니라 마치 그 소유가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쓴 거죠. 근데 그걸 낭비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주인이 알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그 지적 경고를 듣고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그러니까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는 거라는 거죠.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뺏겨버리면 내가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가 할 일을 비로소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에게 내쫓겨도 나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뺏기고 나서의 대책을 자기 나름대로 강구한 거예요. 근데 그 대책 강구를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무슨 얘기냐면 자기 주인한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요 깎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라면 여기 내 증서를 빨리 앉아 50이라서 그러니까 100을 50으로 깎아주고 또 다른 얘기를 얼마나 빚졌냐 밀 100석 그럼 여기서 80이라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깎아주는 거죠. 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지혜 있게 하였으면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제 이 말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얘기인 거죠. 아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줬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불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것을 알고 오히려 이 사람을 지혜 있다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이 세상의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인의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더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가 아량을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신세를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강구했잖아요. 이것을 불의한 재물을 친구를 사겨라. 오히려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너희들이
살 길이 생길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또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경제 원리로 보지 말고 이 비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공기를 이용하고 자연을 땅을 이용하고 뭐 이용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돈도 벌고 뭐 먹는 것도 먹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이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것을 이용하니까 너 그거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래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비유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 이 소유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너만을 위해서 네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설령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남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남을 위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 그것이 이 주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보다는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것을 지금 원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아라. 어차피 그거 다 내 거다. 근데 왜 네 걸로만 하려고 그러냐. 내 것을 가지고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니들이 좀 살펴가지고 좀 도와줘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거 괜찮다.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도둑질 해가지고 뭐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여기서 강조점은 그 어떤 소유나 물질을 내 욕심만을 채우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은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딱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비유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 재물 사용이 주인의 것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소유로 삼지 말고 그 주인의 것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그게 결국은 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배려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지.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청직이다. 요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나의 유익만을 위한 재물 사용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이웃을 이롭게 하는 재물 사용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것이 나의 미래에 유익하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좀 베풀고
남한테 좀 이렇게 나누고 이게 결국은 내 미래를 위해서 유익할 수 있도록 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좋은 것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너무 돈을 자기 위주로만 쓰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돈 뭐 여유 있게 많지 않지만 근데 돈은 항상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항상 돈 하고 살아요. 결국은 많든 적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는 항상 누군가 남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비유를 보겠는데 이것도 뭐 우리 잘 아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세고 고운 배옷,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예요.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채 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한 부자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삶을 살고 이 나사로는 굉장히 비참한 궁핍한 삶을 살고 굉장히 대비되죠. 그런데 이제 그 거지가 죽었어요. 이 비참하게 살던 거지가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또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어디를 들어가요? 음부에 들어가요. 이 아브라함 팜은 천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 음부라고 하는 건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상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고 비참하게 살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된 거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음부 지옥의 모습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죠. 막 불꽃 가운데 막 목이 마르고 막 갈증을 느끼고 뜨거워서 막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모습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천국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음부와 그 천국에 가면 요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가버리면 어떻게 포지션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천국의 모습이죠.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오느니 나사로니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이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그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보내가지고 요 상황을 설명해가지고 그들은 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좀 막아달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또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가 가가지고 요 사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더 알아듣고 그 말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듣는다. 어차피 모세나 선지자들, 전도자들이 하는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비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자가 더 안 되고 가난한 자도 천국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갈 곳이 두 군데로 갈린다는 게 나오죠. 천국과 지옥. 이게 딱 나와요. 그리고 한번 그 갈 곳이 정해지면 다시는 옮겨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죽어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굉장히 어떤 천국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 짧은 비유에서 아주 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아주 화려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전세가 역전된 거잖아요.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 있을 때 복음을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한번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형제와 친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믿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나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비유는요, 그 탕자의 비유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죠. 경제 원리.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식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은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며 써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이 땅에서 재물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간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잘하고 살고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복음 전해서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까지 해서 예수님 비유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